여자가 임신을 하면은요, 세 가지 덫을 합니다. 첫째는 입덫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몸덫을 하고, 세 번째는 생각덫을 합니다. 입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신해 보신 분들 다 알지만 이게 평소에 먹던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내내 거의 못 먹고 자녀를 출산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먹고 싶냐 그러면 그냥 떡볶이, 너무 싸고 그냥 흔한 거, 그 너무 감사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좋아하는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거를 입덧하느라고 못 드시고 굉장히 희한한 거, 옛날에 도저히 먹지 못했던 거, 뭐 장어라든지 멍멍탕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임신 초기에 있는 거고, 중반쯤 가면 몸덫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커가면 엄마들이 아이를 보호하는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조금 충격이 올라오면 배 잡고 이렇게 몸을 틀죠. 왜냐하면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본능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덫인데, 이거는 이제 임신 거의 끝나서 이제 자녀 출산하기 이전에 자녀들한테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태교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엄마들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클래식 듣기도 하고 찬송가를 듣기도 하면서 태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달 동안에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뱃속에서 키워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대한 역사죠.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태어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엄마 뱃속에 우리는 1년을 10개월을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먹고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해서 한 살씩 깎는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 아내와 자녀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없던 힘도 생깁니다. 열심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올곧게 살리기 위해서 남다르게 고생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남자들의 세계가요,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계급 문화, 주민등록증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 상명하복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직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내일이면 이제 직장 때려치고 싶어, 그러면 또 직장을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처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일제 말기 때에 평양에서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요, 중학교 아이들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짜장면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우리도 저도 그랬지만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되고 싶어? 서로 묻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칠 거야, 뭐 등등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막, 야 목사가 뭐냐,
그때 일제 치하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 굉장히 생경한 거예요. 야,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걸 된다고 그래야지, 과학자나 이런 거 된다고 그래야지, 넌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하고 친구들이 옆에서 조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짜장면을 드시고 있었던 한 신사가 그들에게 옵니다. 오더니 다른 친구들이 아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 앞에 와서 그 중년 신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 신사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미래의 목사님, 우리나라를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부국강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요, 그 학생을 향해 다 인사를 하고 짜장면 까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미래를 놓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에게 와서 인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며 그 어린 친구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인지도 몰랐지만 그 어른의 그 한마디가 더 비수같이 꽂혀서, 그래,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한신대학교 학장을 하신 정대위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사랑했던 한 민족의 지도자가 올곧게 그것을 알아보고 그 친구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몫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키워내는 것일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곧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의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금은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죠. 집에서 뭐 했길래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사실은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엄마 아버지끼리 추라벌이 일어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자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말씀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엄마 아버지가 동일하게 자녀 교육에 양육에 동일하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 대부분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곧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올곧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서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 아버지가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지혜 예배 때에 또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늘 유대인의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쉐마 이스라엘, 그 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유대인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안식일이면 3대가 예배당에 갑니다. 3대가 갑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할머니, 며느리, 손녀 3대가 다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걸 디베이팅이라고 그러죠. 그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만나서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서로 디베이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런 민족이 된 것이고 노벨상을 33% 이상 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록펠러를 좋아합니다. 항상 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록펠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 시대에 98세를 살았어요.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 50대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길어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도 거의 5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위대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랄 때 록펠러에게 이 십계명을 날마다 각인시켰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드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또 하나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그거를 실천해 가지고 8살의 록펠러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그때부터 20%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가 10%인데 그렇게 안 하고 20%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서기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만 39명이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빌 게이츠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산을 하면요, 록펠러가 빌 게이츠보다 13배나 더 잘 살았어요. 지금 지구상에 록펠러만큼 부자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계산서를 뽑아봐도 록펠러 같이 잘 산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너는 돈에 치여 죽을 거다. 이 말에 이 사람은요, 암 걸리고 난 그때쯤 돼서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록펠러 자선단체.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맨하탄에 가면은요, 이 자선단체의 건물만 20개가 넘어요. 맨하탄에. 그리고 매일같이 30만 명 이상이 그 재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시카고 대학을 그 사람이 만든 거고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교회가 있어.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리버사이드 그 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수많은 교육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고 간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가 그를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목사님 섬겨야 된다. 11조 예물 띄워 먹으면 안 된다. 예배당 항상 앞자리를 사모해라. 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락펠러가 전 세계 최고의 대부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행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그가 죽은 사후에도 전 세계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 위해서 또 교육,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학자들이 다 나와서 디스커스를 하는데요, 그 학자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자녀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인데 12개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은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근데 그리고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이 왜 서초 강남이 땅이 비싸나요? 여기가 학군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8학군. 그리고 여기는 최고 좋은 학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 학원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입시철이 되면은요, 한 차선, 두 차선을 저 개포동에 가면은요, 대치동에 가면 완전히 다 점령하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학원 앞으로 질비한 나라. 우리나라, 이게 말이죠, BBC 방송에도 다 대석필된 겁니다. 신기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막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쪽집게 학원 보내가지고 인류대학 집어넣으려고 우리나라가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서울대학교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 뭐합니까? 아이들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면서도 우리 교우들 만나서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들이 다 100%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모른대. 오호, 통제라. 제 마음 안에. 왜냐하면 아이들을 맨날 학원이나 데려다 주기나 했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인지 관찰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면서 컬처죠, 문화, 놀이문화, 플레이닝 컬처, 이 컬처 안에서 아이들의 재능이 개발이 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놀려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우면산 맨날 여기 12번 더 뛰어다녔습니다. 강화도 제가 살 적에는 많이산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애는 요걸 잘하네, 저걸 잘하네, 이게 나오는데 맨날 학원 보내고 10개, 12개씩 보내니까 애들이 뭘 잘하는지 엄마들도 모르니까 우리 애가 뭘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다고 하는 게 애들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엄마들이 학원 보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의 특성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는 분노와 노여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폭력성이 학교에서 드러나요.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 오죠. 당신네 아이가 누굴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순한 양 같거든.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1년, 2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받은 그 노여움이 학교나 엄마 아버지 안 보는 데서 그게 폭발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때 제 자전거 훔쳐간 놈이 있어요. 영동중학교에서. 제가 CCTV로 다 봤어요. 얼굴 다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학생 주임한테 그거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한테 학생 주임이 연락한 거겠죠. 엄마가 노발대면서 우리 애가 어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어떤 인간이 고발했냐고 오히려 그 인간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좀 자제하시고 학교로 오세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CCTV를 보니까 제 자전거를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풀고 가져가는 걸 딱 보면 지 자식이거든, 아들이거든. 엄마가 주저앉아서 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애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남의 거 훔치고 있는 거야, 자전거를.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 아이가 나한테 왔어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그러는 거야.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몇 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또 영동지가 후배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절대 다른 사람의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너 어머니 오늘 우는 거 봐라. 다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 빨리 내 자전거 갖다 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 갖다 놨는데요, 내 자전거가 아니라 남의 자전거 또 갖다 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미 중학교 될 동안 아이를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애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그게 자신의 노여움과 자신의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맨날 학원이나 데려다 주고 하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아이들이요 결국은 자신들의 노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그리고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시절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 1등 대학은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 아닙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1등이에요. 싱글레트 대학이 2등이고 그런 학교들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방송통신대학 같은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미래학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학교들, 아이들이 지금요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 학교 들어가려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게임하잖아요. 놔두세요. 게임 하나 잘해가지고 실리콘밸리 가서 대박 맞으면은요 금방 갑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잘 알고 키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돼. 목사님은 지금 세상을 몰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1, 2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오하이오 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장을 하는데 거기에 거지 소년 하나가 찾아와요. 밥만 먹여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살 된 아이를 자신의 집에 거두고 허드렛 일을 다 시키는데 얘 이름이 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일하고 실제 되면은 꼭 예배당 가서 그렇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테일러 씨가 보더라도 애가 너무 괜찮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데이트하는 거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갖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이놈이 내 딸을 꼬셔가지고 지금 데이트를 해? 그래서 이 테일러 씨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날로 이 짐을 해고시켜버렸어요. 짐도 못 챙겨 가지고 이 친구가 쫓겨났어요 짐이.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3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3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테일러 씨가 옛날 그 농장을 정리하다가 35년 전에 내쫓았던 짐이 있었던 거야. 그 짐을 풀어보는데 거기에 짐의 본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임스 A. 가필드. 아, 얘가 가필드구나. 원래 이름이 가필드였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절해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 시대의 대통령의 이름이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짐이 커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소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은 자신의 딸은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서 있었던 거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우리들의 아이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최윤식 박사의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지금 시대의 교인들을 코쿠닝 크리스찬이다. 누에고치란 뜻입니다. 코쿠닝, 누에고치. 그러니까 이게 운둔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운시프트 하는 그런 교인들이다. 다운시프트는 기아를 저속기아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일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간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더해졌어요. 근데 이 교회의 더 큰 위기가 어디에 있냐고 이분이 지적했냐면 교회 학교에 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그래서 이분이 통계를 딱 낸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서 85%가 교육부가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다. 100개 교회면 85개 교회에 교육부가 없고 교육부가 망해가고 있다. 제가 우리 지방에서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교육부 총무하면서 청장년 선교 우리 30개 교회 축구대회하고 아동부 학생부 축구대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때 보면요, 우리 지방의 모 교회들,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500명, 4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아동부 축구 11명 대표를 못 냈어요. 그때 이미. 우리 교회들은 예나 지금은 애들이 빠글빠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요 도심지만 나가봐도, 방배동만 나가봐도 전혀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안에도 초등학교가 문 닫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저출산도 큰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신앙의 전수를 안 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한테는 신앙생활을 전수를 안 한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 예배당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가르친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학원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돈 벌어가지고 애들 영어학원, 산수학원 이런 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오히려 교회 권사, 집사, 장로 자녀들로 교회 가지만 막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올곧게 전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집장가 간 친구들 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는 20살, 30살 된 자녀들 포함해서 한 가정에 사는 내 자녀들을 부모들이 항상 자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사하실 때 그냥 눈 감았다 뜨고 그렇게 먹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그렇게 교육하고 훈육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악이관영한 세상에서 진정한 리더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볼 때 교회 안에 분명히 자식들이 자라서 대통령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교회 출식 가운데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모든 문학계에서
모든 곳에서 리더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 날마다 배출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키워낸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진정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